오늘 함께 공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제일 뒷면에도 십계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십계명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까지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알려주는 나, 그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의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들이죠.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에 빠져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큰 사랑받았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을 모두 지켜야 될 의무 생긴 사람들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계명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나님만 섬기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계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자,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령이 뭡니까? 강령은 기본 줄거리예요. 뼈대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조직되면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체가 일주에는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 율법과 선자, 즉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 기본 줄거리가 뭐냐? 그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하면은 압축해서 한 개의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내용을 또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든다고 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면서 희생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죽음당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향교회 배당에 나왔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러한 증거를 드러내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원받으면서 기뻐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또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냥 잠시 잠깐의 위기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때 되는 그러한 자들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용을요, 예수를 믿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태도를 갖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행복이 느껴져요. 행복한 상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에 대한 미움 감정을 갖게 되면요, 행복이 사라져요. 행복한 사람 되지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진 상태에서 살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 또 사람과의 삶의 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표현을 나타내는 것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자들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엄청난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미워하는 차이도 엄청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함께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끔 고향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고향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얼굴 될 수 있고 마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외톨이 되지만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더불어 살 수 있어요. 더불어 행복한 느낌이 더불어 행복한 감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문제를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외톨이 됩니다. 사랑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이웃사랑의 대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10계명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겁니까?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필요 있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지 않았어요. 요구만 하시지 않았어요. 내 뜻인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사명감을 갖고 지켜야 된다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요구,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받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혈육으로서의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뿐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집이나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또 고향교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과 사업체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뿐입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를 좁힌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한다 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계명 6가지부터 10가지 계명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서부터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부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는 것을 버리는 상태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3절을 가볼까요?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서정주 시인의 그 시 중에서 푸른 날이 있죠. 푸른 날. 그 시의 내용 중에서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시를 나는 시로 읽기보다도 가수 송창식 씨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오늘 3절에 나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바울이 나의 형제 자매 친척을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 되기 위해서 나는 희생당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을 사랑하는, 즉 이웃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6월입니다. 현충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기도자가 대표 기도한 집사님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서 6.25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졌어요. 25일 6.25 전쟁일이에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분 때문이에요. 자유 대한민국 제도가 유지되도록 사랑을 희생해 준 열정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서 대한민국이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안정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되는 개념은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엄청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든지 공산주의 대한민국이든지 통일만 되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은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산주의가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를 전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태에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물론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서도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지만은 공산주의에 복종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 복종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존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존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대한민국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계 제일이라고 고집부리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독일이 또한 이탈리아가 일본이 우리가 제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히틀러는 독일을 사랑했어요.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를 사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 최고다. 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어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오히려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상태에 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은 나라이죠.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북한 공산주의와 남한 자유주의 사이에 펼쳐진 그러한 전쟁입니다. 남한이 북한보다도 힘들게 살던 1950년부터 53년도까지 3년 동안에 아주 처절한 전쟁을 펼쳤어요. 그러한 전쟁의 아픔을 겪었어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어요. 낙두강 방어만 뚫리면 부산까지 점령당해가지고 이게 자유 대한민국 진영은 완전히 패배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해서 유엔군의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으로 전진하고 하다가 밀고 밀리는 그러한 전투를 펼치다가 3년 만에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50년대 현상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략할, 북한을 향해서 전쟁을 펼칠 그러한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남한이 북한을 향해서 전쟁할 힘이 없었어요.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6.25 전쟁, 남한이 북한을 침략해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 진영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휴전했다고 했잖아요. 휴전했고
오늘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 내용처럼 70년 되었어요. 70년 동안 지금 휴전 중입니다. 근데 그 휴전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북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겨우 버티다가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정신을 차리게 된, 회복하게 된 이 남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갔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갔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7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는데 오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북한은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한보다 살기 좋았던 북한이었는데 이 남한, 북한의 개성공단을 만들었어요. 남한의 경제자본을 북한에 투자해가지고 개성공단을 만들고 또 금강산 관광지에도 투자하고 북한 곳곳에 경제자본을 투자했어요. 많은 회사들도 세웠어요. 과거 상황을 반영하면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의 경제 자본들이 남한에 투자되어가지고 남한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세가 역전됐어요. 남한에서 북한까지 상수도도 제공하고 전기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역전되는 거예요. 크게 역전되었어요. 공산주의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에게서 드러난 특징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지만, 상황이었지만 점점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공산주의는 잘못된 환상이에요. 우리는 통일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통일을 꿈꾸되 자유 대한민국 중심이든지 북한 공산주의 중심이든지 뭐 아무렇게나 통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 자유주의, 대한민국 중심으로서의 남한 자유민주주의, 즉 대한민국 중심으로서의 통일을 꿈꿔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받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나는 희생당할지라도 나는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그렇게 실천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포부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나는 멸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팽개침을 당해서 멸망받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참으로 북한군과 전투를 펼쳤던 많은 우리의 어르신들 겁났을 거예요.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포탄이 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겁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희생당해도 좋다 라고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가지고 전투에 참여했을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고 싶지만은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남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표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였어요. 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 저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통일시키는 상태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쓰여지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자유 대한민국 진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붙잡고서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상태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6.25 전쟁이 펼쳐지고 70년이 되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67년이 되었습니다. 이 휴전이 끝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6.25 전쟁이 종료가 선언되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는 때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때인데 자유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되는 때입니다. 그날을 꿈꾸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통일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우리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후대의 사람들이 좀 더 대한민국 이 좁은 남한 땅덩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까지 가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참으로 세력을 더욱더 확실히 펼칠 수 있도록 이 남북의 통일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또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하는,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서울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평양뿐만 아니라 신의주뿐만 아니라 저 함경도 지역에까지 가서 저는 함경도 지역에 나진과 성공에 가고 싶습니다. 거기가 경제특구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상태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투자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